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로마의 군사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던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굉장히 부유했고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자기가 새로 산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테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곁에 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실 때 전설에 의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그 은잔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흐르는 물과 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걸 받았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3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 요셉이 영국 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영국으로 건너가는데 우여곡절을 가지고 영국에 건너가게 되죠. 거기서 한 수도원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아리마대 요셉이 가져왔던 이 예수님의 피와 물이 담긴 이 거룩한 잔을 수도원에 놓습니다. 그 이후로 이 거룩한 잔, 성배라고 하는 이 거룩한 잔의 행방은 그동안 이제 알려지지 않게 되다가 언제 다시 등장을 하게 되냐면 이 성배가 아더 왕이죠. 아더 왕의 이야기에 이 성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더 왕이 원탁의 기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나라를 치리하는 건데 그때 원탁의 기사들이 어떤 결의를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잔, 이 성배를 찾기 위해서 내가 여행을 떠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많은 그 기사들이 나도 같이 가겠소 하면서 저기서 의기투합을 하죠. 그리고 그 기사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거룩한 잔을 찾기 위한 모험을 떠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더왕 이야기의 어떤 줄거리 가운데 하나죠. 그때 그들을 떠나보내는 아더왕은 어떤 걸 직감하냐면 저들이 이 거룩한 잔을 찾기 위해 떠나지만 저들 중에 상당수가 그 잔을 찾다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더왕의 예고함대로 많은 기사들이 성배를 찾아 떠났다가 결국에 성배를 찾는 도중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훌륭한 잔이지만 그 잔을 얻기까지 정말 많은 피 흘림이 있고 그 잔을 얻기까지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거룩한 잔을 가리켜서 저희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독이 든 성배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축구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하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어떤 관용적 표현을 쓰냐면 독이 든 성배를 든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배 자체는 거룩하고 정말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대표팀의 감독직이라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거룩한 성배에 독이 묻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배를 보고 앞으로 나아가지만 거기에 있는 묻어있는 독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홍명보 감독도 그 얼마 전 며칠 전에 사퇴를 했죠. 그래서 이제 또다시 한국 대표팀 감독직은 결국 독이 든 성배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왜 제가 이 독이 든 성배에 대한 기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 오늘의 말씀에게 주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독이 든 성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째 유혹하는데 유혹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기록된 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이 말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 봐라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사단의 입에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좀 경계하고 의심하지. 예를 들어서 사단의 입이 아니라 보통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의심하고 경계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사업에 대한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어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어떤 문제를 놓고 아이들의 학교 진학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말씀대로 결혼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업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번치 않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삶을 헤아린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녀 문제 걱정하지 말고 그 대학에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계를 한다든지 의심을 한다든지 그 말을 심사숙고, 물론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생각은 하겠지만 그 말을 마치 우리가 독이 된 성배처럼 혹 나에게 유혹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여길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는 사단이 했다는 것과 하나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 집사님이, 성도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했다는 것과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한 이야기가 우리가 늘상 해왔던 이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했던 이야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는가? 자칫 우리가 마시는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잔은 어쩌면 독이 든 성벼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에 취해서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독을 보지 못하고 그 독을 마셔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이 든 성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 도대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가? 누구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닐 텐데 과연 이 사단으로부터 받았던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주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옆에서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하는 얘기를 쌍심지를 켜고 마음의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옆에 나를 위해서 생각해주고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의 간절한 그 축복의 이야기를 내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고 그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혼란스럽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단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느냐 하는 겁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죠?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어디요? 성전으로 데려갔습니다. 성전에서도 어디요?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자,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지동산, 선지동산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면 그냥 이름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지로 사단이 예수님을 데려갔어요. 그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어디로?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성전은 어느 곳이에요?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어져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예요. 자, 교회 중에도 어디로 데려갔냐면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 건축 양식을 보면 교회들의 종탑이 뾰족하게 세워 있잖아요. 왜 종탑이 이렇게 뾰족하게 세워져 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더 높은 곳, 더 하나님께 가까운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들이 건축 양식 속에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곳으로 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하나님과 가까운 곳, 물론 물리적으로
그 60층, 70층이 된다고 하나님 가까운 것은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 이 높은 곳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가까운 곳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누군가를 유혹하기 원한다면 사단이 데려가는 장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돼요? 딱 보기에도 음산하고 스산하고 저기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어디 저쪽에 뒷골목 할렘가로 데려가야 될 텐데 사단 우리를 그런 곳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주님 어디로 데려갔어요? 사단은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성전으로 갔어요. 가장 꼭대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예수님을 데려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는 의미가 뭐겠어요? 장소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느 곳에서든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사단의 숨겨진 이 성배를 내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자녀들이 그래도 주일에 어디 안 가고 교회만 오면 그래도 좀 안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낫겠죠. 다른 곳에 가 있는 것보다 교회에 있다는 것이 아무래도 낫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것만으로 그들이 이곳에 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우리가 정말 안심할 수 있겠는가? 그게 아니라 사단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유혹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단순히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 방학에 되면 아이들이 사방팔방으로 밖으로 뛰어다니죠. 그러다 어느 날 웬일인지 집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부모의 마음속에는 걱정도 되지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안심되는 마음이 있죠. 그래도 제가 계약이 오니까 좀 공부라도 하려나 혹은 그래도 밖에 나가면 뭔 짓을 할지 모르는데 집에 있으면 그래도 뭐 이렇게 부모가 대충 알 수 있으니까 안심은 되죠.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면 부모가 그냥 별다른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아이가 방 안에 있으면 안심이 될까요? 정말 아이가 밖에 나가지 않고 저쪽 어디 싸돌아다니지 않고 방 안에만 있으면 정말 그게 안심이 될까요? 지금 세상은 이 손가락 하나로 세상 어디든 갈 수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방 안에 있다는 것이 안심이 될 필요 조건이나 충분 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보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디도 우리가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한즉 그 위인도 어떠한 겁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거지 장소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주님의 교회로 왔다고 하면 일단 우리 마음에 뭐가 돼요? 편안함이 있죠. 안심이 되죠.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방어막이 풀려지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유혹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전,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곳에서 사단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뭐였었냐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곳에서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네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만약에 이러한 제안을,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네.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하긴 해야 될 텐데 두렵고 떨리는 건 어떡하지? 역시 나는 뭐가 문제예요? 이 믿음이 문제예요. 이게 담대한 믿음을 갖고 무엇이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내 믿음이 문제예요. 왜 내가 말씀에 있는데도 그대로 살지 못하지? 사단조차 알고 있고 사단조차 전해주고 있는 그 말씀에도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지?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용기. 나는 왜 이렇게 용기가 부족한지 모르겠어.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근데 내 마음에 있는 내 자신의 개인적인 성품이나 용기나 믿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성전으로 데려왔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데려갔습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은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로 만들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이걸 통해서 증명해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능력이라든지 자신의 목적이라든지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사단의 유혹 앞에 뭐라고 대답해요?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성전은 번지점프대가 아니야. 내가 내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걸 확인해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세상의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모일 수 있는 그런 안락한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의 처소로 그 이외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책망을 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문제를 받았으면서 그 문제를 질문을 받았을 때 내 믿음의 연약함, 강함의 문제로 싸운다든지 혹은 내 용기, 내 개인적 인격, 성품의 문제로 이것을 싸운다든지 하면 이미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된 거예요? 사단에 흡된 겁니다. 사단의 유혹에 이미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건 믿음의 문제를 다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용기의 문제를 가늠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본질을 간파해야 돼요. 사단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성전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저희들은 경배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배는 뭐죠? 부복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예배요 경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룩한 성전에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민교의 역사, 그 아픔의 역사 속에는 어떤 귀한 길이 있습니까? 바로 이 아픔의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하는 처소, 내 자신이 낮아지고 부서지고 사라지는 곳으로 예배의 처소를,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내 존재를 드러내고 내 영향력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곳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삼을 때 하나님의 성전은 분열과 아픔과 나누어짐이 있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뭐였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사람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란 내가 죽어지고 내 모든 것이 내려놓아지고 내 삶이 죄와 같이 사라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자들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사단의 수많은 유혹들이 오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네가 정말로 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으면, 네가 정말로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한번 이런 일들로 해서 너를 한번 드러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풍비박산이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찢어짐과 분열의 아픔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본질을 잃으면 사단의 농간에 몰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간은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싸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순간에는 우리는 언제나 본질을 찾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와 마지막에 방문하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보니까 이방인의 뜰에 누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상을 다 뒤엎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들이 강도의 구열로 만들어보라. 그런데 그 역사를 좀 알고 보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왔잖아요. 오는 동안에 제물이 상처가 나고 찢겨집니다.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해왔지만 그 상처난 짐승들을 거룩한 제물로, 흠이 없는 제물로 바꿔야 했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결국 그 성전 근처에서 그런 일들을 해주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물을 준비해서 흠이 없는 것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 행위예요, 그죠? 왜? 사람들로 하여금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얼마나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뭐예요? 그들이 그것을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지 않고 강도의 모습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삼으려고 했고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했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뒤엎은 거예요.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은 제사를 못 드립니다. 왜?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의 동전을 낼 때는 예루살렘에서 사용되어지는 화폐를 가지고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그런데 이방 여러 나라들에서 오다 보니까 이 동전을 분비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주는 사람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가장 거룩해야 될, 가장 칭찬받을 수 있는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고 모든 상이 다 뒤엎어져 버린 거예요. 공동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없으면 우리 식사 예배 끝나고 뭐 하겠어요? 서로 멀뚱멀뚱 얼굴 보다가 맥도날드 가겠죠. 근데 그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공동 예배를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면서 함께 교제와 친교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 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것 또한 예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가 없으면 아름다운 찬양이 없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겠어요? 내가 오늘 한번 해봐? 이 마음으로 하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예배자가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사단의 유익에 넘어가서 사단의 노란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태도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을 전해왔느냐 하는 것. 똑같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그곳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는 자가 있고 그곳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분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시고 받지 않기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나를 예배하러 온 자인가, 내 마당만 받는 자인가, 여기에 있다는 것.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내용이 바로 뭐냐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 자기 말로 막 하면 우리가 이건 네 얘기잖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단이 놀랍게도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